한국 교회에는 술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온건파는 술은 마셔도 된다.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이 어느 곳에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제 이런 자를 온건파랍니다. 온건파. 주로 누가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술 마시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하겠습니까? 안 마시는 사람이 주장하겠습니까? 주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어쩌면 자신의 어떤 그 끊지 못함을 위로를 삼을까 찾아다니다가 성경에 나온 이런 구절들 가지고 스스로 위로를 삼는 그런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강건파가 있습니다. 술은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 붙들고 술 마시는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로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왜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가 하면 성경의 배경을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문화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술 문화하고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술 문화를 성경에 자꾸 적용시키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의 문화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만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할 때는 왜 마시지 말라고 하는가,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자들이 시집을 갔으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당에 나오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거든요. 문화.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수건을 쓰고 나오라, 이런 뜻입니다. 그걸 요즘 그대로 또 받아가 또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뭐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비판하기보다는 성경에서 그런 문화를 왜 말하는가, 결국 결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즉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결혼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표시를 했잖아요. 남자들 같으면 상투를 매면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문화를 이해하면 우리가 꼭 그대로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떡 이야기하는 떡,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어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내가 누룩을 말할 때는 떡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의 외식된 그런 점들, 누룩이 가지는 그 부풀게 하는 거, 그렇죠. 그 누룩을 통해서 인간의 외식적인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떡 이야기로 그렇게 이해를 하느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누룩 이야기하면 자꾸 떡으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통해서 위선적 그런 자기 자랑하지 말라는 이거를 주의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고 자꾸만 그 표면적인 뜻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성경에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면 뭐 순대도 안 먹는 사람이 있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니까 또 돼지고기 안 먹는 걸 또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 성경을 너무 표면적으로 아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좀 더 성경이 말하는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또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 의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나라의 어떤 술 문화하고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 나라는 주로 포도주를 술로 취급하는 거죠. 포도주. 그리고 또 포도주라고 할 때 그냥 포도로 발효시킨 그걸 원액을 마시는 게 아니고 거기다 물을 3배 정도 태운답니다. 일반 그냥 원액 포도주가 한 7도에서 10도 정도 되는데 3배를 하면 몇 도가 되겠습니까? 한 2도 정도, 2, 3도 정도 되는. 그래서 포도주라고 하는 2, 3도 정도 되는 그런 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술이 몇 도죠? 맥주가 한 5도 정도 되죠. 소주가 한 20도, 양주가 40도 되는 것입니다. 도수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독주라는 것은 원액 그 자체를 말해요. 원액. 원액이라도 7도에 10도니까 소주 도수로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우리 오늘날 기준에 맞추는 것은 또 맞지는 않습니다. 또 유대 나라는 사막, 중동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참 귀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치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마치 독일에서 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시듯이 그런 식으로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줬다고 해서 술을 권장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음료수와 같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1절에 보면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술을 절대 마시면 안 된다 그렇게 또 주장하는 것도 옳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포도주가 가지는 위험성에서 말씀하는 그런 것이잖아요. 여기서 포도주와 독주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미혹되는 자마다. 미혹되는 자마다. 미혹된다는 것은 빠져들다는 말이다. 빠져들다는 것이죠. 술에 빠져드는 중독되는 상태를 말씀합니다. 또 영적인 의미로 보면 미혹되는 것이 술밖에 없겠습니까? 지금 미혹되는 것을 금지하라고 하면서 술을 예로 드는 것입니다. 그럼 술뿐만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자꾸 빠져들게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을 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력에도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잖아요. 돈에도 사람이 빠져버리면 사람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참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 가운데로 빠져들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을 금지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술을 예로 든 것입니다. 또 마시다, 먹다 이런 말 속에서도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고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걸 또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받아 마셔야 되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이거는 초등학교 수준의 이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먹고 마시라는 것이고 그 생명이 어디에 있죠? 예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마시는 것이 뭘 마시라는 겁니까? 성령을 마시라는 성령. 그렇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다, 떡을 먹는다 이렇게 할 때 성경은 단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음료와 영적인 양식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뭐를 먹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걸 오늘 말씀으로 미쳐보면은 하와는 뭘 마셨습니까? 뱀이 주는 술을 마신 거죠. 뱀이 주는 술을 마시다 보니까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새 술에 취하였도다. 새 술에. 그러니까 그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은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죠. 성령님의 말씀을 혀에 담아가지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그들에게 다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에 대한 이야기도 단지 세상의 술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들었어야 된, 듣어서는 안 될 그런 말, 들어야 될 말씀, 그런 것을 구분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술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를 미혹해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을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술이 왜 위험한가를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참 관대합니다. 그렇죠? 술 먹고 사고 내도 이 사람은 맨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니까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사니까 조금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봐주기보다는 솔직히 저는 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술이 몇 모금 마실 때는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이게 많이 지나게 되면은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다는 그 위험성을 가르쳐줘야지. 이거 술 먹고 했으니까 뭐 봐주자. 이거는 술을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술을 마시라, 마시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술이 가지는 위험성이 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술이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거만하게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은 것 같지만 그때부터 사람은
술에 의해서 자기의 절제를 못하고 이 타락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점점 거만해지는 것입니다. 보통 누가 거만합니까?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 거만하고 힘이 있는 사람이 거만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거만하잖아요.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거만하게 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술을 마시면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사람이 거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술이라는 것이 거만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거만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거만하면 다 싫어합니다. 그 술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거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도록 하니까 그 술을 왜 마셔야 되겠습니까?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먹고 마셔야지 나로 하여금 피해를 끼치고 손해되는 것을 마신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떠들게 하는 것이라. 떠든다는 것은 말을 너무 많이 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보통 남자들 중에서도 참 술을 안 드시면 한마디도 말씀 안 하는 분이 있는데 술을 마시면 참 말이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말이 너무 없는 사람이 좀 말을 좀 하는 건 괜찮은데 그냥 많은 게 아니고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즉 말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인데 자, 마음속에 담긴 것을 다 말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까? 속에 있는 마음의 것을 어떻게 말을 다 합니까? 부모 자식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밖으로 하면 덕이 되는 말은 해야 되지만 아무리 내 마음에 어떤 불평불만이 있더라도 이 말은 하는 것이 내게 덕이 되지 않겠다 싶으면 안 할 수 있는데 보통 때는 사람이 이게 판단력이 서서 안 하는데 술이 들어가면 이게 이제 절제력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온갖 원망 불평을 다 쏟아내게 만드니까 그것을 다 말하니까 사람이 어떤 관계가 좋아지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나빠지잖아요. 부부지간도 그렇고 부모 자식지간도 그렇고 같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말하고 나면 나는 속이 시원한데 그 사람과는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는 술을 마시지 않았을 때는 이게 절제가 되고 통제가 되는데 술을 마시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표출시키니까 속은 시원할지 몰라도 그로 인하여서 사람과 관계가 찢어지고 또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수준까지 떠드느냐 하면은 2절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왕 앞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좀 조심을 하잖아요. 회사 직원들도 사장이나 회장 앞에 가면 조금 조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내게 어떤 회사에 불만이 있더라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자기를 지키는 것인데 사람이 술을 마시면 왕도 없습니다. 회장도 눈에 안 보이는 거죠. 그 있는 걸 다 털어내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날로 당신은 이제 그만두시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감정, 이것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술이 들어가면 통제가 안 되니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배설해내니까 결국 왕의 진노를 사게 되는 것이고 왕의 진노를 사면은 그를 노엽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맑은 정신,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술에 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술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평소 때는 겸손하다가도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만하게 되고 또 말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도 그렇게 되는 거죠. 권력을 가져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술처럼 우리를 다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미혹하다는 말이 정상적인 길을 가다가 자꾸 옆으로 곁길로 가게 하는 거죠. 차도 정상적인 상태는 길을 따라가는데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도로 밖으로 가면은 이게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결국 술이라는 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거만하게 만들고 또 말을 많이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함으로 인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부부 싸움을 할 때 보면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여기서 내가 이제 말을 끝쳐야 되겠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남편이 화가 나는데 더 화를 부추기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뭐 폭행을 당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남자가 잘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추기는 것이 더 어리석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왕 앞에서는 적어도 왕이 권한이 있으니까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 술이 취하면 그게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왜 나겠습니까?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도 힘의 우위가 결정되면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싸움 아무나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약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 앞에서 막 속에 울분은 터지지만 어떻게 합니까? 싸우지 않습니다. 왜? 내가 힘이 약하니까. 근데 술에 취하면은 싸우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술에 취하면 자기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 판단이 안 쓰거든요. 자기보다 훨씬 더 힘센 사람 앞에서도 대드니까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잖아요. 남자들 술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술 안 마실 때는 회장님, 부장님 앞에서는 꼼짝도 못 하다가 술 마시면 온갖 불평불만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소리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다 들어가거든요. 술이 가지는 것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경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술이 가지는 또 하나의 악이 뭐냐면 사람으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밤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 아침에 정상적으로 못 일어나잖아요. 그럼 정상적인 출근이 안 됩니다. 또 지금 한창 바쁠 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때 술을 마시고 있으면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점점 사람이 게을러지게 되는 것이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315페이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은 기회를 잡으라 이 말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데 술이 취하면 그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때가 악하다는 것은 기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그 때에 맞추어서 하면 살 수 있는 사람도 때를 놓치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걸 말하잖아요. 그 때를 분별하는 건 어디서 오겠습니까? 명철에서 명철. 그렇죠. 술이 취하면 사람을 방탕하게 만드니까 그 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놓치게 하는 것이 바로 술이 가져오는 것이고 그게 게으름인 것입니다. 게으름. 그렇죠. 지금 안 하면 다음에도 해도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해야 될 때 안 하면 때를 놓치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술에 취하면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도 뿌리는 때가 있는데 그때를 놓치면 그때 술이 취해가지고 놓쳐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게 자랑한다는 말은 카라하는 말은 외치다, 부르짖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자기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내가 충성된 자입니다. 내가 인자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많이 자랑하지만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들 술 먹으면 세상 걱정은 다 하잖아요. 자기가 나라를 다 구하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술이 취하면 정상적인 판단이 안 되고 자기가 마치 대단한 존재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래서 남자들이 술 먹고 하는 이야기들은 부인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습니다. 정상적인 맨정신에 사는 말이라 듣는데 술이 취해 사는 말을 듣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만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듣지 않습니다. 술이 안 취했더라도 말만 하는 사람 것은 듣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이 말로만 다 하는 사람, 술이 취했든 안 취했든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술을 마시면 뭐가 나옵니까? 온통 불평, 불만, 원망이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술 먹고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대체로 보면 술을 마시면 뭐가 나오냐면은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말들,
원망, 불평, 불만 이게 다 쏟아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또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깊은 모략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 이 생각은 어디 있냐면은 이 표피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거잖아요. 깊숙한 곳에요. 근데 그것을 끌어내는 사람이 있고 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술은 몸에 들어가면 마음속에 있는 그 표피에 있는 불평, 불만들을 다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거만하게 만들고 자랑하게 만들고 떠들게 만들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게 아니고 완전히 몹쓸 사람으로 그렇게 버림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사람 깊이 들어있는 그 모략, 창조적인 생각, 좋은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끄집어내는 거죠. 그러면 그 깊은 사람 마음속에 있는 이 모략을 끌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끌어내겠습니까? 명철한 사람, 명철한 사람을 그렇죠. 그래서 잠언에서 명철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자, 오늘 아까 봤던 에베소 5장을 보십시오. 에베소 5장.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에 취하면, 술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사람으로 하여금 바보를 만듭니다. 바보. 자기가 행동을 해놓고 나중에 후회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던가?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결국 술이 취했을 때는 우리 생각을 누가 좌지우지하겠습니까? 악한 세력이 들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행동을 나쁜 것을 계속 해가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로 하여금 사람 마음속에는 깊은 진리를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걸 끄집어내가 사람으로 하여금 분별력을 가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철한 자라는 것은 술 취하는 자가 아니고 성령에 취한 자를 명철한 자라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왜 성령에 취해야 되는가? 왜 성령에 충만함을 해야 되는가? 술에 취하면 우리로 하여금 원망, 불평, 불만이 나오게 하고 거만하게 만들고 말이 많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지만 성령에 충만하면 우리로 하여금 신실하게, 부지런하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기 온전하게 행한다는 말도 결국은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게 행한다는 말이 참 번역이 참 원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기는 조금 한계적이 되겠습니다. 그냥 단어의 의미로 보면은 완벽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되는데 사람이 완벽하고 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거든요. 온전하다는 단어를 쓰이는 것을 몇 가지 보면 이게 온전한 것이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그가 완전한 자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지배하니까 그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6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죠?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취하잖아요. 그 말은 오늘 표현으로 빌리면 아브라함이 아내가 주는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17장에 와서 하나님은 내 앞에서 완전하라. 아내가 주는 그 술을 마시지 말고 성령이 주는 새 술을 먹고 완전한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말은 한글 번역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세상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의인이며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또 술에 대한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술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돈이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명예가 그럴 수 있고 권력이 그럴 수 있고 여자분들도 뭐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나친 건강이 또 우리에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혹된다는 말은 그 속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입니다. 빠져들어간단 말. 술 마시는 사람이 하는 말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술을 마실 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은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은 뭡니까?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거잖아요. 저는 세상에 어떤 것도 과유불급이라 지나치면 우리가 더 이상 그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 취미 활동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같은데 빠져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정상적인 삶이 아니라 자꾸 곁길로 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술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술을 안 마시는 사람 가운데서도 다른 것으로 미혹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만 나로 하여금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어딘가 자꾸 빠져들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있다면 이게 내게 술이구나 하고 거기서 빠져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자, 술이 가지는 악한 기능이 뭐라겠습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거만하게 합니다. 거만하게. 자신의 분수를 모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떠들게 만드는 거예요. 지나치게 말을 자꾸 많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진 권력, 이게 나로 하여금 미혹되게 만들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삶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이 가진 해악이 또 자꾸 다툼을 그렇죠. 내가 힘이 없으면 사람하고 싸우지 않을 텐데 술에 취하면 자꾸만 자기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상대방이 나와 싸움하면 되지 않는데 자꾸 시비를 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술이 게으르게 하는 게으르 그렇죠. 그래서 게으름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성격이 아니고 죄입니다. 죄. 때를 놓치게 하는 거잖아요. 때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이 취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 하지 못하고 자꾸 미루다 보면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때가 악하니라. 기회는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도 은혜 받는 것도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르다 보면 자꾸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세상 연락을 즐기다 보면 놓쳐버리게 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기회를 붙들게 되는, 기회를 붙들라는 거잖아요. 기회가 왔을 때 붙드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모략을 끌어내는 자가 있고 끌어내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인간이 술에 취했을 때 악한 사단은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그 표피에 있는 불평불만을 자꾸 토해내 가지고 사람과 관계를 점점 깨뜨리지만 성령에 취하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생수를 끌어내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또 우리 안에서 생수가 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 마시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술은 우리로 하여금 마시면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우리를 점점 악하게 만들고 또 결국 우리 안에서 계속 오염된 그런 더러운 것을 토해내게 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새술에 취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 안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 아닙니까? 기쁨.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자꾸만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이럴 때 술로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만듭니다. 아무리 많은 술을 마셔도 해결 안 됩니다. 돈으로서도 안 되고 명예로서도 안 되고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안에 있는 그 영혼의 세면은 생수, 성령의 말씀을 넣어서 그 안에서 생수가 나올 때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서 지식으로 온전해지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아내의 말, 아내가 주는 그 달콤한 술을 마시지 말고 내가 주는 술을 마시라. 새 술을 마시라. 그 말씀을 들으면 네가 완전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